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그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이 어떤 세계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 육이라는 세계예요. 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근데 육이라는 이 세계가 성경에서는 단순히 육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육이라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가 있으니 어떤 세계다? 영이라는 세계가 지배하고 있다. 영이라는 세계는 두 개의 영이 있었죠. 무슨 영이 있었냐? 성령이라는 하나님, 영 있는 반면에 성령을 대적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계인 또 다른 존재가 있으니 누구 있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같이 있다.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드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공간, 그리고 바깥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의 모습은 육이라는 세계로만 살아감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인식을 했든 인식하지 않든 영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할 때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영이라는 존재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후 하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을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 육을 입고 있지만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이 영이 마지막 죽어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죠. 바로 그 부분 속에서 영이라는 우리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왜?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받는다라는 이 원어가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람바노라는 원어가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그러니까 뭐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단을 영접하든지 성령을 영접하든지예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냥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잡이가 없어요. 문고리가. 보통들은 당연히 문고리가 있어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고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함부로 열 수 없다는 거죠. 안에서 네가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목사, 네가 마음문을 열어줘야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사탄은 이게 언제 들어오느냐? 잘하는 대로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맞아요. 이와 같은 내가 되는 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때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육의 세상이 나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실제다. 근데 영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에 공생의 사역의 시작, 출발점, 왜 출발점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이 은혜를 읽고 지금 깨달았다고 그랬죠.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알려주기 위하며 내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왔음을 알려주기 위하며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이 기록된 걸 이제서야 알았다. 이렇게 목사가 무지했다고 그랬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자꾸 의심만 쌓여요. 왜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이 뭐예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사탄이 있을 수 없어. 이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운 거잖아요. 근데 죄덩어리인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수 없단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 이게 교리에 사로잡히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리가 깨지고 말씀 안에 들어와 보니까 능히 가능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왜? 우린 죄덩어리니까. 일단은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죄성이 타고 들어온 거고, 내가 오늘 범하는 자범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타고 들어오는 거고, 부인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도 공격한 존재가 사탄인데 우리 같은 죄덩어리를 공격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새가 열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리에 사로잡힐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서야 들려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영의 실체가 실존이다 라는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제가 구약시대 대표적인 모습으로 다윗과 사울왕을 대비시키며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성경의 말씀은 창조 이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창조 이전이란 단어부터 시작해서 만세전, 영세전, 상고, 태초 수없는 단어들을 통해서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를 너무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고스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안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메시지를 레마로 못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이야기만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있어요. 그냥 모세 이야기만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가 4개가 돼야 되고 모세 얘기가 4개가 되는데 4개가 아니에요. 그냥 모세는 그랬대, 아브라함은 그랬대, 바울은 그랬대, 베드로도 그랬대. 베드로가 그랬다로 끝나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대, 그거로 끝나지. 나도 예수님을 부인한다고는 생각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로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나를 살리는 건 레마예요. 레마. 살리는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 근데 그 말이 레마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지 성경 이야기가 나를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빨리 레마화 돼야 돼요. 로고스를 무시함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무시함이 아니라 그 성경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실패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 성공적인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왜 실패의 삶을 살았어요? 영의 세계가 실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역시도 영의 세계가 실체였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사탄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를 왜 팔았어요? 사탄 때문에 팔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여 돌아와서 마지막 성령 받고 멋지게 쓰임 받았고,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에 돌아오지 못하게 끝내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게 영의 세계에 지금요. 내가 육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네 몸이 성령이 가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 육이 성령을 담는 전이에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육도 중요하고, 그러나 육을 담는 그릇이 더 중요한 것은 영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 창조전의 세계에 또 다른 단어로 뭐냐? 미리 알았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미리 알았다는 단어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 창조 이전에 영의 세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갖고 뭐라고 그러냐? 예정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어디서는 미리 알았다라고 사용이 되죠. 미리 알았다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창조 이전에 영의 세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계획이 사도행전 2장 23절로부터는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미리 알았던 것.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도 영세 전에 미리 알았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에서 알고 보니까 지금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를 만들기 이전부터 창조전의 영의 세부터 다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창조의 영의 세계, 천사라는 존재, 사탄의 존재도 나와요. 이제 그 세계를 만드는 이후부터 주님이 만들어 놨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창조전의 영의 세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할 수 없는 계획, 예정이에요. 그것이 우리 이로써 구원을 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들의 부분의 모습. 그랬을 때 깨닫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계획된 것들이 이미 하늘에서 일이 이루어진 것들이 어디에서 때가 되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봤더니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주기도문을 통해서 봤더니 잘하는 대로 10절의 말씀이 무엇이십니까?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땅에서도. 그러니까 뜻이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땅에서. 그걸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순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일을 행하고 계시고 때가 될 때 내게 성취시켜 주는 거죠. 저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치 마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오니 시편 115편 3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무엇하셨나이다? 행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계획, 섭리, 뜻, 언약, 예언, 예정,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주님이 무엇하신다? 행하신다. 이걸 예레미야 33장 2절은 그렇게 표현했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역시 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는, 일을 무엇하는? 일을 행하시는, 일을 하늘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늘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께서 때가 됐을 때 이 땅에서 결국 무엇하셨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히 보내신 거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모습은 결국은 하늘에서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때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그까지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때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내게도 이루어지는 거죠. 응답의 축복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새로운 기도가 어제부터 저녁부터 열리기 시작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만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 몸에 성령의 강림, 그 성령의 그 임재가 확 느껴져요. 몸이 짜릿짜릿하게 저는 막 이렇게 막 전기고도 신문이 짜릿짜릿 이렇게 와요. 지금도 말하는 이 순간에도.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합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만 가져도 제 몸에 성령의 기름이 짜릿
태우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게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왜? 자꾸 하나님이 내 기도한 만큼 하늘에서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내게도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요? 응답받지 못하는 건 내가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닌 거죠. 그런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돼요. 이런 영의 세계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영의 세계의 모습이 결국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갖는 거룩한 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홀로 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룩한 비전은 뭘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원하는 육신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속히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보이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무엇과 나라와 하나님의 뭐를? 의를 구하라. 이거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면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앞절 30절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걸 무엇해 주시라? 더하여 주시리라는 거죠.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구하면 주님 마음이 흡족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까지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대단히 안타깝지만 잘못 가르침 받은 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할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흔히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자가 되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처럼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잘 들여서 복 좀 받으라고 막 그러고, 주의 종 잘 섬겨서 복 좀 받으라 그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래 제 기본적인 양심이란다면 저 하나님께 11조 정말 안 떼먹고 나름대로 잘 드렸어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 속에 복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원망 불평 하나 없어요. 지금 우리 감사해요.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부분, 어찌됐든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구약 성경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제가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늘에서 어떤 생각을 가시느냐?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어떤 뜻을,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하늘에 세우시고 못했냐? 무엇으로? 정권으로. 무엇을? 만유를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제게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하고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봤더니 정권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정권이 뭐야? 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직도 쓰던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을 쓰고 있어요. 제 개정을 아직 안 쓰고. 근데 정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개역 개정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이 됐어요. 개역 개정 성경을 한번 보고 새 번역 성경을 보고 킹 제임스 흠정된 성경을 한번 세 개의 단어 성경 번역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그리고 새 번역, 그리고 킹 제임스 흠정역. 연이 한번 같이 봅니다. 네, 개역 개정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무엇으로? 왕권으로. 정권이 곧 뭐냐?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으로 만유를 무엇한다? 다스린다. 자, 우리는 통치한다는데 개역 개정은 다스린다. 그럼 새 번역 성경은 시작.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무엇은? 나라는. 그랬을 때 정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한다?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자, 킹제임스 흠정역입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무엇이? 왕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 왕국이 모든 것을 무엇한다? 역시 다스리신다. 자, 그러면 제가 좀 깨달은 탁 맞는 거죠. 자, 정권이라 그랬을 때 정권의 모습이 뭔가 모습을 잘 몰랐어요.
근데 원어를 통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원어를 통해서 말쿠트라는 원어가 있는데 말쿠트라는 원어를 통해서 받고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 이 정권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의 유일한 비전은 뭐냐? 나는 앞으로 모든 만유, 앞으로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것인데 그 먼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우주, 그 모든 것 자체를 주님 무엇으로 만들길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를 원한다. 그래서 당신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오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 결국 뭐냐? 천지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지구를 떠난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길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구나 라고 제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똑같은 말쿠트라는 원어가 역대상 28장 5절을 봅니다. 역대상 28장 5절. 역대상 28장 5절 한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아멘.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아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여호와 나라 위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때 여호와의 나라 할 때 나라가 똑같은 말쿠트예요. 말쿠트라는 원어예요. 그럼 말쿠트라는 원어가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반면에 예수님은요. 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 역시도 누가복음 4장 한번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무엇?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오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를 하셨으면 예수님이 설계를 이루시려고 지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대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오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공유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역시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 되야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이루셨다라고 완성을 선포하시고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승천하기 바로 직전, 승천이 바로 직전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행하셨냐? 사도행전 1장 역시 한번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아멘.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나 아멘.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 역시 예수님은 무엇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다 이루셨다고 완성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바로 직전, 올라가기 바로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계속 이루어 가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나라. 그럼 삼위일체니까 그럼 성령님의 생각은 과연 뭐냐는 거죠. 성령님의 비전은 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러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도 당신 스스로가 완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역시 한번 가면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성령님께서는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쫓아내므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무엇을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온전히 삼위일체님의 비전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왜? 하나님 비전이 우리의 비전.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자녀로서 아버지의 비전을 품어야죠. 예수도 똑같은 아버지의 비전을 품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어떻게든 기도 좀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 드려서 아직도 지극히 우상숭배의 요소인 기복주의적 신앙 안에 가득 차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의 신이 누구냐?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신, 만몬이즘.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내 아들 잘 되고 내 딸 잘 되고. 아니요, 주님은 절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잘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를 필요로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이 은혜를 잊고 창조전의 영의 세계와 더불어 이제 계속 나가겠지만 에덴 동산의 영성의 모든 것들의 초점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2009년 9월 달에 은혜를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첫 번째 음성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글을 그 성의 귀한 모토로 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목사, 너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시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가 제 지금 성의 모토예요. 병고침 먹는 것도 결국 병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고침 받음으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됨으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빨리빨리 우리 인식돼야 된다. 인식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 그냥 멍한 줄 말고 지금 내가 갖는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래도 우리 아침 기도하면서 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을 나눴는데, 사무엘상에 나누는 그 모습에서 또한 새벽기도 나누는 그 11개 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한 목적을 갖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냥 막연한 신앙을 갖지 말고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보면은 목적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지극히 목적이 있으면 내 아들 잘 되고 내 딸 잘 되고 이거 하나 목적? 그 이외에는 그냥 얼렁뚱땅 대강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 주일 예배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11조 드려도 되고 또 기분 좋으면 드렸다가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또 떼먹기도 하고 당장 쓸 일 있으면 11조 떼먹기도 해가면서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게 아닌데 이게 영의 세가 실제인데 지금 성령이 많은 진짜 성령이 계신다면 성건영 목사 보고 주일 빼먹으라 하실까요? 주일 빼먹으라 하실까요? 진짜 영의 세계에서 성령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성 목사 주일 한번 빼먹어. 너 몸 피곤하잖아. 그냥 한번 빼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11조 한번 빼먹어 그러실까요? 진짜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걸 역으로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 정말 있다 한다면 주일 성수 하라 할까요? 11조 하라 할까요?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대화를 나눠요. 근데 갑자기 감정이 상하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순간 화를 내야만 할까요? 말을 할까요? 화를 내지 않아야죠. 영의 세계를 인식할 때는 이게 그러고 나와야 돼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가 나와야 돼요. 이 새끼 저 새끼 싸워야 돼요. 이혼해버리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않을 때는. 근데 이제는 영의 세계 인식돼, 아차 내가 또 속을 뻔했네. 이게 빨리 영의 세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 실제니까. 성령님도 실제로 나를 돕고 계시고 악한도 실제로 나에게 악영을 끼치고 있고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기껏 성령 사역을 병 고치는 사역으로, 기껏 성령 사역을 문제 해결하는 사역으로 끝나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문제 해결되면 끝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심해지면 목사님 더 심해졌어요. 또 찔찔대고 와요. 영의 세계를 그렇게 인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영의 세계를 빨리 인식해야 돼요. 지금 그겁니다.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모습 가운데,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셨고, 성령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자, 아까 처음 했던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정권이라고 그랬죠. 이 정권이 결국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왕권이라고도 표현됐습니다. 여러 단어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큰 포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쿠트. 그럼 그 말쿠트라는 원어가 말라크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말라크라는 원어는 동사입니다. 왕이 되다 또는 통치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라는 원어는 말라크라는 원어에서 온 거예요. 그때 그 말라크는 뭐냐? 동사인데 왕이 되다 또는 통치하다요. 그 대표적인 말씀들을 본다. 이사야 24장 23절을 봅니다. 이사야 24장 23절. 시작.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아멘,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누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할 때 저 동사 왕이 되신다까지 동사가 아까 얘기했던 말라크. 저 말라크라는 원어에서 말쿠투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어가 나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할 때 통치한다 할 때 똑같이 말라크예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왔냐? 똑같은 말렉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말렉. 우리가 잘 아는 아비멜렉 할 때 멜렉을 하죠. 멜렉은 멜렉이라는 단어. 멜렉, 아비멜렉. 그러니까 다 똑같은 단어다. 자음은. 근데 모음이 달라요. 모음이 말라크를 할 때는, 말라크라는 모음을 쓸 때는 말라크라는 모두 이렇게 써집니다. 근데 똑같은 명사입니다. 명사. 왕이라는 명사의 멜렉을 때는 멜렉은 이렇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모음 따라서. 근데 원래 옛날 그 고어에 쓰던 히브리어는 이 모음 자체가 없었대요. 그 모음 자체가 없었는데 똑같은 건데, 이게 어떤 때는 말라크로 읽고 어떤 때는 멜렉으로 읽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단어니까 이게 지금은 말라크로 쓰이는 단어인지 멜렉으로 쓰이는지 나중에 와서 이 모음이 생긴 거예요. 자, 아까 말쿠트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언어가 말라크라는 왕이 되다 통치는 동사에서 왔고, 이 동사에서 이 동사는 또 어디냐? 멜렉이라는 이 모음이 들어가는 멜렉이 똑같은 단어인데, 멜렉이라는 이 단어에서 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로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사용됐다면 신약은 헬라어로 사용돼. 헬라어도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자,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며.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 이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실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명사 바실레 역시 어디서 왔나? 바실리오라는 동사. 똑같아요. 왕이 되다 또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바실류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다시 그 바실류라는 것은 바실류스라는 바로 왕이라는 또 다른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풀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투드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아까 시편 103편 19절 말씀으로 만유를 무엇하는 것이에요? 통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빨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자,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누가 된다는 거예요? 종.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왕과 종의 관계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갖고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왕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어요. 왕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모래터에 왔어요. 그럼 모래터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이 아기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집을 지었다가, 내 마음대로 부숴버렸다가, 내 마음대로 나무도 심었다가, 내 마음대로 나무를 뽑아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요. 근데 그 왕의, 그 아기가 왕인 나라에 지금 그 모래산 밑에 지금 누가 사냐? 개미가 살아요. 개미가 산다고 와갖고 네가 왜 나를 왜 내 집을 부셔 그러고 따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그 아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들었잖아요. 새집 줄까, 헌집 줄까, 새집 줄까, 새집 다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 아기가 마음껏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 그 아기가 왕. 아무도 없어요. 방에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홀로 계세요.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 홀로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뭐냐?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권대로, 내 약속대로, 내 모든 것대로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왕이니까 라고 말하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 이 땅에 창조 이주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거, 이게 만유라고 그랬죠. 만유는 하늘과 땅, 온 우주, 현대인성으로서 온 우주라고 표현했어요. 이 지구만이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그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빅뱅, 이렇게 달끼리 이거 행성끼리 땅 부딪혀야 되는데 행성끼리 부딪히지 않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다스림 속에 우주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건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기가 막힌 공정과 자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부딪힐 것 같지만 부딪히지 않으면서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는 가설에 의하죠. 지구가 팡 하고 빅뱅하고 꽝 부딪혀 폭발돼서 생겼다라고 하는 가설을 만들어냈지만 그 어디에도 가설이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지금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제가 깨달아진 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흐른다. 하나님의 시간은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의 진행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아도 누구처럼 가론더처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베드로처럼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냐는 거죠. 사탄의 존재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다면 나는 과연 불의의 병기일까요? 의의 병기일까요? 이왕 똑같이 쓰임받는다면 역적이 되어야 할까요? 충신이 되어야 할까요? 그 부분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이 부분 속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진행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주님의 중요한 모습이 아까 온 우주라고 그랬고 이 세상 속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다스리냐? 아니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아멘.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아멘. 자, 이방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7년 동안 흔히 말하면 미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친 자가.
그래서 저 풀에 나가서, 저 초야에 나가서 남들이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살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25절 마지막에 말씀을 보세요. 25절 조금 더 올라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말했을 때 그때예요. 그때에 이같이 네가 7대를 지낼 것인데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네가 알 것이다. 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바벨론도 이렇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는 거. 26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26절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닫는 후에야 왕의 나라가 무엇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이게 이방 나라 바벨론까지도 해요. 그렇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누구를 통해 지어집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지어져요. 이방인 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부터 정말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 있고 내 사계가 있고 내 사상이 있어요. 내 사랑 안 맞으면 어떻게 그래? 라고 옛날에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도 싸우는 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요. 근데 이제는 아니요. 내 생각, 내 사상,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가라면 광야를 가야 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라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야지. 유라굴로 광풍을 없애달라고 한다고 유라굴로 광풍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피할 길로 오신 누구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주셔야 피할 길이 열려지는 거지 내가 피할 길 달란다고 피할 길 주시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이걸 저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라는 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막 역행하면 이건 아니에요. 막 그럼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흘러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맞아,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개념은 그동안 죽어서만 하나님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이 현재입니다. 이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결국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미래의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반대로 말하면 누구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미래의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중요한 역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그를 어떻게 했느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짝했다고 말하며 중요한 말씀 하신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가 볼자가 있을 것이라. 아멘. 그 왕권, 근데 그 왕권이 뭐냐? 바실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을 너희들이 무엇할 것이다? 직접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가, 이제서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제는 뭔지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뜻이 알아져야 돼요. 그렇지,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환경이 지옥 같을지라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새 친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사자 두렵지 않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살아났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살아났어요. 왜?
내 안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안에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풀무버스가 두렵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진짜 살려주시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역시도 진짜 살려주시네요. 사자 입이 쩍 벌었다가 절대 삼키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 줄은 신앙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좋아요. 왜? 살려주면 진짜 천국 가니까. 살려줘요? 살려주면 또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시겠지. 합력해서는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난으로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을 2017년 여기 와서 2017년 7월 달에 두 편에 걸친 설교를 7월 달고 9월 달에 고난노를 두 편 올려놓은 거죠. 새로 다른 거예요. 내가 고난노를 이제는 고난이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고난이 너무 버거웠어요. 옛날에는 고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고난이 너무 어려웠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겨요.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이겨요. 이까지 고난 이길 수 있어요. 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 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 믿음이 생겨지니까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나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낼 때 그를 누구로 보내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할 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아멘.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저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룰 때 그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데 무엇하고 들어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할 때 왕으로 오신다. 할 때 예수님이 결국 누구로 오신다? 왕. 왜?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왕권, 왕,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당신이 누가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만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친히 다스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가 왕으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역시 한 아들이 올 것이니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요 그 아들이 곧 아버지요 그 아들이 곧 누구다? 왕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해요. 내가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하시는가의 모습을 봅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아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아멘.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저들 사탄을 무엇한다? 이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다스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멸할 때? 사탄을 멸할 때. 왜? 사탄은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허락 속이지만, 이제 에덴 동산하면 이 뭐 좀 다뤄집니다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금 이 땅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모습을 멸하여, 이 땅의 왕인 사탄을 멸하여 하나님의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건 에덴 동산에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왕으로 오셔서, 그럼 왕으로 다스릴 때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 한번 나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말씀 읽어볼 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혀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멘. 때가 가랐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의 첫 포인트는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이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무엇하라? 믿으라. 자, 이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자, 이건 말로 증거하십니다. 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복음을 믿으라며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말로만 했냐? 아니요. 주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는 너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했어요. 자, 중요해요. 실제입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복음. 자, 복음은 현재 말로 증거된 거예요.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이걸 실제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를 무엇하게 했어요? 자유케 했고, 보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어떻게 했어요? 역시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능력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말 플러스 무엇이 돼야 돼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성건영 목사도 예전 같으면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고 반드시 뭐가 있었다?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이게 저의 부족함이었고 우리의 부족함. 이종선 목사님 말대로 2%의 부족함이었던 거예요. 2%의 부족함. 근데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빌립 집사님마저도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면 말씀을 증거했고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씀을 쫓게 했어요. 집사님마저도. 그러면 이곳에 계신 평신도 여러분들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말만 뻔질하게 잘하지 말고 말을 했으면 말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게 해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2% 부족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아니, 나타내지 못했어요. 아니, 나타내면 뭐라고 하냐?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10년 동안 아주 중요한 게 철저히 말씀 중심을 하라는 것과 더불어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르는 거 하지 말고 찌르는 거 하지 말고요. 성경은 손을 얹어주고 그래서 손만 얹으면 되는데 왜 누르고 찌르고 이렇게 하냐고요. 누르고 찌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목을 꽉 누르면 캑캑 안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그리고 캑캑거리면 귀신 나왔다 그러고 목 눌러서 캑캑 안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캑캑 안 그린다고 그러고. 아니요, 손을 얹으로 손만 얹으면 돼요. 손만 얹어요. 손가락을 얹고요. 사실은 손가락은 손이라는 거 단어는 어때요? 손가락 원어로 보면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 손가락. 원어상.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모습은 결국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진짜임을 보였으니 회개라는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실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 왕, 그런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은 어땠냐?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와, 그랬더니 와, 예를 들면 성건용 목사 막 대단하네. 어우, 막 대단, 막 이런 들 보인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누구 삼으려는 줄? 왕,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조용히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얘기는 그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수를 누구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이 사람만 왕으로 삼으면 우리 죽진 않겠구나. 배고프진 않겠구나.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살게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분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필요한 과정 속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오병이의 사건을 벌어진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번 남으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뭐. 와, 저런 사람이 왕이면 우린 절대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 했더니 주님이 조용히 다시 떠났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있었던 애 다시 떠난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왔으면 지금 예수님의 부하들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지 이 나라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니들 먹여 살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모사 니들이 배고프니 배고픔을 내 그녀를 먹여 죽이지만 먹여 살리려고 나는 온 목적, 그 왕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조금 다루긴 하지만,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며, 그 대표적인 예를 아까 역대상 28장 5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역대상 28장 5절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아멘,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할렐루야,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누구로 삼으세요? 왕. 그랬을 때 하나님의 관점은 다윗이 봤을 때 솔로몬이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위에 세워지를 원한다? 여호와의 나라 위에 세워지길 원한다. 아멘. 결국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육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되길 원한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여호와 나라 위에, 즉 솔로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이루어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육의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육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똑같아요. 성건용 목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과, 성건용 목사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9년 전에는, 10년 전, 정확하게 10년 됐죠. 이제 9월달 딱 들어왔으니까. 제가 2009년 9월달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8월달만 딱 10년이 지난 거 이제는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왔던 거죠.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발버둥 쳤어요. 근데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서 가정천국을 만들어 가정을 천국 만들었고, 이제는 이 성건용 목사에 이루어진 천국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은혜가 끼쳐지고 있고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고요, 오시는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 세우고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있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호와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왕의 권세를 갖고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만들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의 피로 값은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세워진 예수의 피로 값은 사신 교회들이 가정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왕. 하나님께서 무엇 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 부부싸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래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죠. 남편하고 안 싸워요. 옛날에는 싸웠어야 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열받고 스팀 팍팍 오르고 뚜껑 열리고 에이씨 한번 해야 되고 뒤집어 엎어야 되고 텔레비전 뒤집어 던져버려야 되고
너만 집어던지나 나는 냉장고 집어던진다고 뒤집어 던지면 이래야지 막. 그래 그만 남 기죽어 그러고 끝만 끝내지. 지금은 아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손바닥 마주쳐 싸운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싸움이 됩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내 가정에 나도 살고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고 부모도 다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출발점이 나예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져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예수님도 말씀을 그러냐? 결국 예수님도 마지막 때 이 땅에 뭐를 드리냐? 계시록 11장 15절을 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가 된다? 왕의 노릇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세상 나라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무엇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누가?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누가 되길 원해요? 왕 노릇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2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네, 역시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아멘. 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 성령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비전을 갖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한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하셨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맡겨진 거예요. 아버지 나는 상관없어요. 아니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럼 나는 천국이 아니지. 내게 맡겼다는 건 지금 내게 천국이 이루어진 거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는 것은 우리를 결국 누구로 삼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제사장의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을 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아멘.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를 맡겨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왕노릇하는 권세를 줄 때 우리를 누구랬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데 원어를 통해서 나라가 또 왕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왕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에 쭉 말씀을 통해서 킹리 흠정적을 보면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라라는 부분은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로마서 5장 17절 계시록 2장 4절 6절 계시록 22장 5절 6절 계속 우리를 왕으로 삼아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맡겨주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만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왕의 권세, 여러분도 왕의 권세. 아멘.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게는 왕의 권세가 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맡겨주셨다는 것은 결국 뭐냐고 했을 때 그 맡겨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까 이것도 그 나라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대표제가 12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마가복음 9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 있느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살아있을 때 본다. 지금 우리 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무엇됐다?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쉬어졌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전 6일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8일째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6일째든 8일째든 자,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 눈을 뜨고 있어요. 환상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냐? 변화예요. 육이 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변화해요. 이게 뭐냐? 부활의 영체의 변화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원래 육신을 가지긴 예수님이었어요. 육신을 우리가 똑같은.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영체로 변화된 거예요. 밝은 빛이 상상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대로 자란 대로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무엇 싸우니? 조싸우니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기쁨의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너무너무 아쉽다고 그러고 아쉽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저 같은 경우도 또 오고 또 올 때 지금 10년 온 거예요. 10년 동안 딱 한 번 빠지고요. 첫 주. 그럼 제가 왜 가냐? 제가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수없이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협력하러 간다는 마음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러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러 갑니다라고 제가 살려고 가지 한 번도 내가 협력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협력하러 간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스러울 만큼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려고 하니까 가지 만약에 협력하러 간다고 한다면 저도 중간에 먼저 지쳤을 거예요. 제가 살려고 하니까 사모하면 가는 거지. 협력하러 간다면 이렇게 못해요. 지쳐요, 사람이. 10년을 어떻게 주구장창 갈 수 있어요? 저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기름을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저는 아직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부족해요. 더 채우러 가고 더 채워야만 하고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신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냐? 먼저 12 제자에게. 방금 전에 베드로와 야고 요한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12 제자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잠언 누가복음 8장 1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12제를 저희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언제 세웠냐? 2년째 세웠어요. 2년 초기 때 세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언제 파송하냐? 3년째 파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실제로 나아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건 1년밖에 못했어요. 1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2년밖에 안 따라다니는 거죠. 왜? 2년째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많은 역사를 연구한 분들이 봤을 때 1년 동안 예수님이 혼자 고군분투하셨고 1년 말부터 2년 초기 정도 사역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셨고 1년 동안 꾸준히 보여주고 가르치고 계속 지금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도 부으시고 계속 능력을 계속 부어주셨겠죠. 그리고 3년째부터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부터 우리도 1년은 다녀야 되는구나. 1년은 꾸준히 다녀서 능력이 있어 나도 싸울 만큼 됐을 때 정말 기가 막혀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한 번 두 번 해보고 에이 능력이 안 오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은 1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고 능력 부어주셔요. 계속 기도해 주고요. 1년 동안 꾸준히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지금 그겁니다.
12제가 함께 했다는 거. 그리고 드디어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아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고 내어 보내셨다. 아멘. 드디어 파송하신 거예요. 1년간 꾸준히 가르치고 보이시고 해주시고 드디어 3년째 파송하셨어요. 그럼 12제만 아니요, 10장에 가보니까 70인 제자까지도. 누가복음 10장 1절과 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9절. 누가복음 10장 1절 9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70인 제자까지도 이제 능력을 써 파송하시면서 뭘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70인 제자까지도. 그러니까 12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팔았던 가룟 유다도 능히 했던 일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능력 나타나고 자랑하지 마세요. 능력 나타났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지켜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그분을 다뤄볼 거예요. 지키는 믿음. 자, 어쨌든 보십시오. 70인 제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서는 계속 나아가 확정이 되죠. 그 사람들이 120명으로 늘어났죠. 70인 제자 1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인 사람이 있었죠. 누구의? 빌립이에요. 빌립 사람은 어떻게 쓰느냐? 사도행전 8장 1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아멘. 빌립 집사님인데, 빌립 집사님은 성령 받고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또 뭐를 증거했어요? 예수가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그 이름에 관하여.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는 7월 8월 달에 쭉 8월 달 첫째 부분과 교수가 뭐 아주 강조, 3시간에 걸쳐 강조했죠. 강조.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의 모습. 그러니까 빌립은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비전이 확실히 있고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이름에 관해서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값도 알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값도 아는 거예요. 저도 이제서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럼 지식으로, 아니요, 지식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도 알아요. 로고스는 이때니까. 목사인데 로고스가 없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레마로 이제 내가 이제 깨달아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걸 이제 와닿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가 아니고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정말 이제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새롭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나아가 바울은 더더욱 그렇고요.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19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준다. 사도행전 19장 8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아멘.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했어요. 더더욱 그 바울은 마지막 로마의 마지막 포로가 됐을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 두 절 말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담대히 하나님 말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포로가 돼도 가르쳐야 돼. 나중에는 글쎄요, 지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은혜죠. 그러니까 당당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며 자기 일생을 멋지게 마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맛을 보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13장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멘 가르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출발점은 결국 뭐다? 회개다. 하나님 나라 출발점은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자,
물론 동시다발적인 거지만 영적인 순서, 영적인 세계들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발 앞서는 순서를 보면 뭐가 먼저다? 회개가 먼저다. 저는 이제는 100% 이해합니다. 저 회개가. 왜? 제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회개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게 회개가 터져났으면 저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2009년 9월 달에 회개에 눈물이 터지면서 막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을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나니까 그다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다 믿어져요. 이제는요.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다 믿어져요. 이제는요. 더구나 영인들이 조금 열리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해석해 들어가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맞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왜?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 그런 죄산부터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열매가 뭐냐?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제3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으나 제3이 될 때 주신 선물이 뭐냐? 성령이죠. 사도행 2장 38절 말씀, 사도행 2장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아멘.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그럼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를 얘기했던 거죠. 자, 쉽게 기억하세요. 성경 때 많이 얘기했어요.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 얻으러 끝나면 안 돼요.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에 계속 이르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시작이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계속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자라면 결국 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네, 역시 한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다가 끝나면 안 되고 죄사함 받아 성령 받았기에 계속 무엇해야 한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마귀를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야 된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할 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의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영성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꿔서 바꿔놨죠. 그게 새로운 종교 개혁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멘. 침노하는 자는 무엇한다? 빼앗느니라. 자, 구약의 영성과 신약의 영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영성은 그냥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아 놨어요. 그럼 그거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거면 다 던졌더니 그들의 영혼이 뭐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얘기 할 겁니다. 잃어버린 게 우리말로 말하니까 잠깐 삼천포로 빠진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구원, 택함 받아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 할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이 지옥 간 영혼들이에요. 하여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잃어버려서 지옥 가는 영혼이 된 아폴리모의 영혼들을 다시 찾아 한국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은 때부터는 이제는 뭐냐? 내가 늘 택했으니까 아무 염려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늘 택하였으나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혹시 빼앗기다면 다시 되찾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이제는 어떤 영성이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영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이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대표적인 모습을 주님이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 들어가기를 못하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좁은 문 천국문이죠.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간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천국문이요. 너무 천국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길래 좁은 문 들어가기를 무엇하라? 힘쓰라고 그러는데 저 힘쓰라는 것이 해석에 제가 아쉬움이라고 그랬죠. 저 힘쓰라는 원어가 아고니조마예요. 그럼 똑같은 아고니조마 이거 어디 써 있냐? 그거 찍지 마시고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아멘.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가 아고니 조마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고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싸우라고 해석이 됐는데 왜 예수님이 아고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저걸 힘쓰라고 해석이 됐을까? 힘쓰라는 단어도 또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뭔가 조금 더 열심히 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고니 조마에서 있긴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에 싸우라고 해석이 됐다면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좁은 문 들어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석이 되었다면 우리 신앙이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제게 적용시켰어요. 왜? 제가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가 안 될 때 저는 저 말씀을 기억했어요. 힘쓰라.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더 해봐야 돼. 막 힘썼어요. 안 되니까 힘썼다고요. 더 해보려고 했어요.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더 기도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해보려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쫙 가리니까 찢어버린 거예요. 뱁새가 황새 쫓다가. 힘쓰라고 했으니까 저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써봤다니까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저 힘쓰라는 단어를 싸우라고 해석이 됐다면 저도 한번 그때 싸웠을 텐데. 그러니까 해석이 아쉬움이에요. 지금이라도 조금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저거를 사도 바울이 똑같은 단어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조문들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완벽하게 달라질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렇게 달라질 텐데 힘쓰라고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는 거로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는 자의 것이라는 게 뭐냐? 들어가려면 싸워야 돼 이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요. 천국은 침노는 자의 것이에요. 사탄의 모습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영적 싸움을, 그 가난을 쫓아내라고 그런 거 바로 그거죠. 가난 일곱 속을 쫓아내라고. 그를 쫓아내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싸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그러면 왜 천국은 침노는 자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준비할 때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거든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 안 싸우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을 때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아멘. 누가 받느냐? 마지막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한 농부의 설명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주인이 떠나가면서 맡긴 거예요.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 때 되니까 포도원의 열매를 찾는데 안 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데 안 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니까 예수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열매 없는 자를 싹 뺏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줘요? 열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줘요. 반드시 주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축복합니다. 지켜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열매 달 때, 주님 열매를 드릴 때, 그래 너는 많이 맺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내게 풍성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음 주에 구체로 더 설명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럼 우리에게 맡겼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한다? 바쳐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까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뭐에다 맡겼어요? 맡겼다는 걸 언젠가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아까 농부가 그 종들에게 포도원 밭을 맡겼어요. 열매를 찾아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무엇해요? 바쳐요. 그럼 우리에게 맡겼으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뭐 돼요? 바쳐야 돼요. 주님이 원할 때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열매 없으면 나는 아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맡겨졌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한 몸으로는 영원한 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한 몸으로는 영원한 권이 이런 부분의 모습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요. 주님이 다시 바치라고 그러죠. 찾아요. 지금 찾아요. 열매를요. 맡겼어요. 예수님마저도 맡겼기에 아버지께 다시 바칩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찾을 때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바칠 때 말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차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어요. 근데 내게는 아직이에요. 아직. 예수는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내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계속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만날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때문에. 그러게 마지막 결론은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봅니다. 계시록 1장 6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할렐루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를 나라 왕으로 삼아주고 제상으로 삼아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 성령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맡아 관리해서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안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